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눈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느헤미야가 시온 성을 다시 축성하고 스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제2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쓴 찬양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다시 축성하고 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쓴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회복자를 찬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상심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지만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로 파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맞이하고 다시 평강과 복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해야지 여러분 가정도 안전하고 백성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무리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심지어는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았지만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지켜주실 때 그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각 가정들이 요즘 얼마나 문단속을 열심히 합니까? 또 뭐 2중으로 3중으로 CCTV도 달고 어떤 세콤이나 이런 보안 장치도 하죠. 그래도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마음 먹고 침입하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은 도둑을 10명의 파수꾼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견고히 지키려고 해도 더 강한 대적이 침략하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했지만 무려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다윗성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복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자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포로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겠다, 그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가정과 그 성은 아무도 침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군사 대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4대 강국입니다. 여기에 뭐 인도라든지 영국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군사 대국 7위입니다. 7위.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군사 대국 1, 2, 3, 4위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군사 대국 6위, 7위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세계 1, 2, 3, 4위가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문빗장이 견고해야지 그 경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셔야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지 그 백성이 평안한 것입니다. 나라에 외우 내환이 없어야지 경제도 번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문빗장이 견고하고 경내가 평안할 때 백성이 이제 배부르고 번영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국방비로만 매년 5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일단 뭐 수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북한하고 합치면 졸지에 세계 2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국방비를 서로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쓰면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땅에 또 모든 피조물의 모든 자연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리면 모든 피조물들이 땅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눈이 양털같이 내릴 것입니다. 서리가 재같이 온 땅에 흩어질 것입니다. 우박이 떡부스러기같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언 것이 녹을 것입니다. 그 얼었던 땅, 그 우박과 그 서리와 그 눈들이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신즉 그것이 녹고 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의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나고 또 새롭게 소망할 수 있는 꽃과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는 그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얼어붙었던 땅, 실제로 추운 나라는 아니지만 나라를 잃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모든 것이 그 추웠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회복되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들이 전 세계로 울려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언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니 북한에서 여러분 아직도 그 북한의 그 조선 그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교회들 믿는 분들이 약 20만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대부흥의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1907년에 한국에서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적개심을 품고 분노를 품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독재자는 믿고 또 공산당은 믿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포를 돕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우리 동포를 돕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어붙은 땅을 복음으로 녹여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유다가 사마리아를 미워하듯이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가 이제 미워하듯이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인데 전쟁 이후에 이념과 사상, 체제가 달라지면서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세대에 혹시 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이러한 평안과 번영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무엇보다 큰 축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느 민족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19절에 보면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이 직접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민족도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은 것에 대한 특권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19절 20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없다.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위탁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이것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전함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돌비에 이제 그 돌에다가 받은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토라를 양피지에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써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시험을 봐서 교통법규를 100점을 맞아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고 다치고 그리고 여러분 벌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사실 특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아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고 더불어서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책임도 큰 것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읽고 듣고 또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특권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 복과 또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지고 그리고 상하고 찢어졌으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상한 곳을 싸매어 주시고 찢어진 것을 다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시온성을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축성하고 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시온성에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복과 은혜로 알고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문빗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 백성이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사 북한의 얼어붙은 땅들이 녹고 그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밀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요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인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